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항상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또 이럴 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한번 읽어보겠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체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예레윈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광야 40년 이야기할 때 그 광야는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그 가나안을 처음에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는 그 과정에 있던 그좀 짧은 광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걸어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야 뭐 그냥 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 안에서 전쟁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이 생각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2절을 먼저 바라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던 숫자를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60만 명이 넘는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면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회막은 좀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은 어쩌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바로 그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 그 과정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제 그런 곳이 회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그들의 중심에 회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조금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조금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나를 바라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마음속에 이제 좀 큰 기쁨이 오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에 막히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삶이 진짜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좀 인색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데 좀 무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우리의 삶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것도 뭐 다 사람 사는 일인데 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러나 이렇게 버티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그런 우리 일생의 하나의 습관처럼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느낌이 덜 옵니다. 이 성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내 삶에 하나 있는
하나의 이 경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이 들어왔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신들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신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들린다는 말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신이 들립니다. 근데 잡신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성신이 들려요. 거룩한 신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신이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잡신이 들리면 짝두를 탑니다. 잡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여러분, 잡신이 들려도 이 정도 하는데 성신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마음이 생길 때에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걸음을 디뎌내면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신에 들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들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런 이 중독의 습관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해 주셨던 내 삶의 원수들, 저 사람 내가 절대로 그거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는 얼마나 급진적인 변화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이거는 너희가 그냥 변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born again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봐라.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찌 가치가 없는 삶이고 이런 삶이 어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즐거움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을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이 모험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런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평신도 세미나를 같이 섬겼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목자 목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셨던 우리 16분의 형제자매님들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포틀랜드에서 오신 한 형제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온 형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자기가 여기 올 때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로는 교회에서 사역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도 참 꽤나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그런 과정에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거기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은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웃고 하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뎌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참 결단이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첫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날, 이틀 동안 강의가 7번 있었거든요. 정말 사람을 정말 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7번의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목장이 있어가지고 목장 참관을 했잖아요. 그 목장 참관을 하는 과정에 그 목자님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었나 하면,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결단의 시간을 이번에는 우리 김인규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결단의 시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결단한 사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궁금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 20년의 고민을 끝내야 되겠다. 야, 강의 들어보니까 할만하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겠냐 이러면서, 그거 좀 재밌는 분이셔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투덜투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혹시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뭐 3개월이 되었건 뭐 어떤 과정, 얼마나 예수를 믿었냐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늘 경험되는 삶, 그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주로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있는 것은 내 주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회막,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막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 보기 때문에, 내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경험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회막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내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 삶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케이,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디뎌내는 그 디디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서커스 같은 데 가보면 큰 코끼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서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학대 문제로 인해서 잘 못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코끼리를 데리고 다니던 서커스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를 묶어놓는 그 막대가 그렇게 막 크고 엄청난 막대에 묶어놓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요즘에도 그러나요? 예전에 서커스들 텐트 들고 다니고, 거기 가서 쳤다가 며칠 동안 하다가 또 움직이고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놓는 거 그냥 이렇게 코끼리가 힘 한 번만 딱 쓰면 끝나는, 이게 그냥 뽑히는 그런 거에 이제 묶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묶여있는 코끼리가 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가? 왜 그걸 탁 뽑고 걸어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코끼리가 굉장히 어릴 때 데려온대요. 굉장히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그때는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뽑히지 않을 만큼의, 그거에다가 막대에다가 묶어둔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 코끼리가 그걸 해보다가, 이게 발악을 해보다가, 이제 저항을 해보다가, 그러다가 그게 뽑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마음에 순응을 해버리는 거. 아, 이거는 발해도 뽑히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게 딱 순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순응이 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몸집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힘이 점점 세져서, 이제는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을 마치 장난감처럼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뭐가 있나 하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마음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도 능력이 없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신을 받고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만큼은 내가 안 되는 거지. 라는 걸 우리의 마음에 먼저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신을 받아 신이 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할지 측정하지 못하는 그만큼의 능력들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해보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연습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내가 해보고 또 해보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정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절대로 용서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하면 내가 앞으로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지만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지. 해보십시오. 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었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회막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길로 좀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변화의 그 능력을 오늘 하루 좀 경험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신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구나. 이걸 좀 경험해보고 그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주님 믿는 삶의 기쁨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믿으면 좀 많이 웃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즐거워지십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변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신을 받은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의 주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 특별히 살아가며 그것들을 연습해보고 훈련해볼 때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서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서 먼저 내가 훈련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